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준비된 5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입니다. 이를 본문에서는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행복은 마냥 편하고 즐겁기만 한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삶에도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의 행복은 고난 속에서도의 행복을 의미합니다. 편할 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환경 때문에 웃고 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웃고 우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도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짜증이 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끝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끝이 좋은 사람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끝이 좋지 않게 끝날 걸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열악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끝이 좋게 끝날 것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다 끝이 좋지 않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죽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그 끝은 다 죽서서 개주는 인생입니다.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것들, 우리가 준비한 것들 다 두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결국 마지막에 끝이 안 좋을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는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누구나 이걸 부정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모으지만 실컷 모아봤자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날로 다 두고 가야 됩니다. 그건 꼭 늙어서 죽는 걸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젊어서 내가 그러면 젊을 때는 실컷 내가 모아놓고 실컷 쓰다가 늙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 죽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죽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죽음 이후에 더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죽는 날을, 그 심판의 날을, 도리어 본문 날은 오늘 디데이를 결혼식 날이라고, 잔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믿음을 준비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가 1명도 아니고 10명이나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신부는 1명입니다.
이 비유가 일부 다처제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이기에 주님 앞에 모든 성도를 신부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열 처녀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오는 날이 바로 D-Day입니다. 기다리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날이 슬기로운 여인들에게는 결혼식 날이요 잔칫날이었지만 미련한 여인들에게는 심판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 처녀 모두 그날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기독교인들에 관한 비유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양과 이리의 관계가 아닙니다. 분명한 관계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백성과 기독교인의 관계가 아닙니다. 양과 염소의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인 것 같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양처럼 비슷한 목소리를 내지만 양과 다른 염소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지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과 염소가 가려지는 날이 바로 D-Day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우리를 심판을 기다리는 성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림이니라.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더더구나 로마 치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날마다 고통뿐입니다.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산 치하에 있을 때,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소망이 사라지는 세월들, 그러한 세대가 있었습니다.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을 믿으신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당시 로마 치하에서 핍박을 받고 있던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힘든 세월들이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잡혀가가지고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에게 물어뜯겨 죽지를 않나, 내 자녀들까지 힘들게 살아가지를 않나, 위로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예수 믿으면 뭔가 잘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든 겁니다. 더 두려운 겁니다. 그들에게 위로는 도리어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 죽음을 극복한 그 사람들은 사자굴에서 사자들에게 뜯겨서 죽을 때에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판을 준비하고 살았다는 말은 결국 죽음을 준비하고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희망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한 사람들입니다. 방향도 없고 목적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꿈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되는 대로 막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월 따라 흘러가는 사람들입니다. 거슬러 올라갈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오면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이고 어쩌면 타 종교인들입니다. 무신론자들입니다. 어쩌면 자신을 믿고 살아가다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또 거짓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희망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위로를 합니다. 자기 암시를 통해 자신을 격려하는 사람들입니다.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러나 도리어 그런 말들을 들으면
잘 되기를 바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보입니다.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꿈이 없는 사람들보다 낫습니다. 일단 가짜 목적지라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목적지만 정하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지의 끝은 이 땅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죽는 것 외에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이면 더 이상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는 잘 될 거야 하고 가지만 의사가 암이라는 말을 선고하면 또는 이 땅에서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사업에 실패하면 그들에게는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모든 꿈과 희망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건강에 있기 때문에, 자신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긍정 마인드로 잘 될 거라는 생각으로 가졌기 때문에 눈앞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죽음이 닥쳤을 때, 죽음을 코앞에 두었을 때는 가장 큰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판단과 행동의 결정을 자신이 합니다. 자신이 책임을 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신이 인생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목숨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힘들면 자살을 통해서 도피하려고 합니다. 잘 되면 교만하고 잘못되면 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공을 자신이 차지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순간 희망도 사라집니다. 죽음의 순간이 바로 심판의 순간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가장 두려운 순간입니다. 때문에 오래 살기 위해 열심히 삽니다.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건강도 열심히 챙기지만 흐르는 세월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미련한 여인들과 같은 사람들, 성경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양과 염소 중에 염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양처럼 생겼지만 양이 아닌 사람입니다.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지만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양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경계선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들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무엇일까요? 아예 로또 복권에 당첨되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당첨되지 않더라도 하나는 복이 없거니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여러분 꿈에 로또 복권 번호를 불러줬다고 생각합시다. 그 번호를 불러서 적어놨다고 생각합시다. 너무 생생해서 그냥 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데 귀찮아서 안 샀어요. 그 다음날 그게 당첨번호였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막 속이 터질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경계선에 있었던, 나 그때 그게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었어. 내가 그때 바로 그 삶의 주인공, 성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어. 내가 그때 그걸 살 수 있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바로 구원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내가 그때 천국에 갈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바로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저는 제일 이 세상에서 천국의 심판날, 디데이 날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주변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고,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내 주변이 다 크리스천이고 내가 믿는 사람들 얼마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사람이 있는 반면 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끝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들, 죽음 뒤에 영원한 세상을 목적지로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고 때문에 이 땅에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시기 때문입니다. 순종만 하면 걱정이 없습니다.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건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가난합니까? 가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두려울 뿐입니다. 나의 죄악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죽음이 닥쳐도
소망이 있기에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조차도 희망을 빼앗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죽음으로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행복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힘든 순간이 와도 하나님의 회복을 믿기에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언제 도대체 이제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지 않을지라도 그 디데이 날, 죽음이 오는 날, 도리어 그날이 성공의 날이고 그날이 모든 것이 증명하는 날이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고난이 두렵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참 희망이요 참 소망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염소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양인지 염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은 기름을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처녀는 기름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본문 가운데 성경은 다 주고 다 나누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5처녀는 다른 건 다 나누는데 여기서는 기름을 나누지 않았어요. 이건 나눠줄 수 없다. 그 기름 좀 주라고. 그런데 그거 좀 나눠주면 되지. 아니요. 그 기름이 모자랄까봐 나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은 다 나눌 수 있어도 영생에 관한 믿음은 결코 나눌 수 없습니다. 언니, 나 믿음 좀 나눠줘.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천국은 아빠의 믿음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언니의 믿음으로, 동생의 믿음으로, 남의 믿음으로, 엄마의 믿음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나눌 수 있고 공유할 수 있어도 믿음만은 양보할 수 없는 것,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구원받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단지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하신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죄를 지어도 예수 믿는 사람의 죄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럽혀집니다. 바깥에 나가면. 그러나 그 사람들의 특징은 집에 오면 갈아입는다는 것입니다.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 우리가 매주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난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세탁한다는 것입니다.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것을 싫어한다는 의미입니다. 더러운 것이 더럽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 목욕을 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시 더럽혀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고 다시 더러운 곳에 나가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더러운 것이 혹시 묻더라도 다시 세탁을 해서 깨끗함을 유지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 가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라도 안 됩니다. 자신의 믿음만으로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같은 아버지 이삭에게 태어난 자녀라도 야곱과 에서의 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성경에 보면 거짓말도 합니다. 아주 임기응변에 능숙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잔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에서를 속여가지고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차지할 정도로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때로 그러한 신리를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그 에서를 속인 것이 두려워서 그는 멀리 도망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부모의 곁을 떠나서 도망가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임을 믿었기 때문에 야곱은 속여서라도 그 장자의 명분을, 천국 갈 수 있는 권리를 취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볍게 팥죽 한 그릇에 넘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가볍게 다른 사람에게 쉽게 주고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귀한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 그 특권은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잘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천국에 가는 것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었습니다. 그거에 있어서만큼은 그걸 지키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내가 내려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었고 그는 잘못할 때 회개를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두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절망하지 않는 사람, 절망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야곱은 소유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 기름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천국에 가는 기름은 믿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실 때, 구원의 비밀을 이렇게 예배 가운데서 듣게 하실 때 듣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생깁니다. 아무나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아닙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섭게도 이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만이 들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만이 이게 믿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만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자녀만이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무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녀만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양만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이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양을 끝까지 찾으신다는 겁니다. 목자는 양을 계속 부르며 찾으러 다니신다는 겁니다. 그 양은 그 목자가 찾으러 다니는 음성을 듣고 잘못된 길을 갔을지라도 결국에는 돌아와야 될 곳을 알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양이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내가 염소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목자가 부를 때는 가야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주는 교훈은 주님은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신랑이 더디오자 10명이 모두 다 졸았습니다. 말씀 예배 시간만 되면 졸음이 막 몰려옵니다. 그냥 멀쩡하다가도 졸음이 옵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은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좁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조는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 좁니다. 주님의 재림이 더디올수록 흔들릴 수 있고 방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다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곧 오신다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났는데 2019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서 단위성교회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단들 산꼭대기 가갖고 흰옷 입고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왔잖아요. 그때 2000년 그 딱 밀레니엄 데이 갖고 그때 갖고 산꼭대기 나가서 다 기다리는데 하나님. 그래서 2000년 전까지는 그게 쓰다가 그다음에 다 흩어졌죠. 막 기다리는데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심판이 곧 올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막 다 바치라고 하고 다 바쳐요. 막 다 팔고 다 드리고 났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온다고 하는 사람이 계속 안 오면요. 기다리다 다 이제 맥이 빠지는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망을, 처음에는 막 믿음이 있다가 점점 맥이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안 오시니까 20년이나 기다렸는데 30년이나 50년이나 이거 말세 그러는데 계속 말세야. 그 말세가 너무 오래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엔 쓰러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비유가 아주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짓궂은 방식, 우리의 진짜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끝까지 믿는지 아니면은 그 전에 요게 가짜 믿으면 그 전에 딱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테스트하는 방식을 성경은 씁니다. 사울을 테스트할 때도 그랬습니다. 나단 선지자 보고 네가 지금 적군이 일단 쳐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어떻게 승리를 했냐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누구를 가서 어떻게 쳐라, 전쟁을 어떻게 해라 그러면 가면 무조건 백전백승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제사를 드려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기다리는데 제가 갈 때까지 제사를 드리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근데 안 와요. 계속 안 와요. 계속 안 오니까 결국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려요. 어떻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린 거예요. 목사님이 안 왔는데 하나님 안 오셔도 일단 내가 중요한 거. 그들은 형식을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거, 그때 막 제사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기적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 선지자 안 오면 할 수 없어. 우리라도 드리지 뭐. 그냥 다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그들은 자기의 방법대로 모양만 취한 거예요. 오늘날 나는 예수를 믿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안 지 20년이 됐어요. 모태신앙이에요. 별 얘기를 다 해도 천국은 못 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못 갑니다. 예배의 형식만으로,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형식만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 키끝에 못 참고 결국에는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냥 제단에 불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실 줄 알았는데 딱 제사를 드리는데 선지자가 와요. 어휴, 뜨끔하죠. 어이구 놀래라. 딱 선지자가 말이야. 왜 당신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네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끝까지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는지,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지,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는지 하나님은 확인하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떠한 원하는 것이 늦게 오면 넘어집니다. 죄를 짓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도 할 때가 있습니다. 원망하는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쓰러집니다. 그때 넘어지고 죄를 집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받습니다. 더디 올 때 우리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10명이 다 졸고 있었던 거예요. 슬기로운 사람은 안 졸고 있었다 이게 아니라 10명이 다 졸아요. 너무 안 오니까 그냥 이 여자도 저 여자도 다 잔 거예요. 다 졸 수는 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적어도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길 원하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나 낙심해서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은 참 소망과 참 희망이 있어도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다 믿는데 예배 시간에 와서 다 졸아요. 졸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도 깨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졸게 할 것입니다. 넘어뜨릴 것입니다. 우리를 쓰러지고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다시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잠이 들어버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예 잠이 들어버리면 안 돼요. 잠이 혹시 들었다 할지라도 빨리 깨야 합니다. 그날에는 깨야 합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는 깨야 합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야 합니다. 넘어질 때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속삭입니까? 너는 어쩔 수 없어. 넌 버림받았어. 하나님은 없어. 그냥 포기하고 살아. 야, 하나님 어딨냐? 있다면 그렇게 했겠냐? 야, 기름 없어도 돼. 믿음 없어도 돼. 그냥 그때 대충 어떻게 되겠지. 야, 그때 뭐 징조가 있든지 하겠지. 넌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넘어졌다가도 졸았다가도 다시 일어섭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을 압니다. 다시 잠에서 깨어 일어납니다. 죽음이 닥쳐도 소망이 있기에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넘어져서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회개를 하고 다시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다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넘어졌습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는 분, 언제든지 하나님은 네가 이제라도 돌아와서 기쁘다고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은 죽음도 그 희망을 빼앗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힘든 순간이 와도 하나님의 회복을 믿기에 그 디데이에 천국 가는 그날이 바로 잔칫날이 됨을 믿기에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참 희망을 가지고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13절. 우리 모두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는 사자같이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악에서 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에서 이길 힘도 주실 것이고 넘어졌을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도 주실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바로 일어나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왔을 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때를 놓친 여인들에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날, 천국 가는 그날 우리를 알아보시는 방법은 믿음뿐입니다. 기름뿐입니다. 보혈의 공로뿐입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 뿐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 완벽하게 언제든지 완벽하게 용서하시는 그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이 무슨 죄를 짓고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잘못했다는 그 한마디에 끌어안는 것이 부모입니다. 도리어 부모는 한수 떠서 부모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빠 내가 잘못했어 하고 돌아온 자녀에게 그래 네가 잘못했지라고 안 합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너희를 잘 돌보지 못한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못한 거야. 나도 부족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믿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되 잠시 졸 때가 있고 잠시 넘어질 때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복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잊지 않으셨던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부르셨던 하나님, 잠시 잠깐 주님을 떠났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었지만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적어도 우리는 천국에 가는 기름만큼은 결코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름만큼은 지키는, 믿음만큼은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양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